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고 또 지난달 마지막 주에 함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나누었던 말씀이어서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을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루었습니다. 1장 27절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셔야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장 25절부터 더 앞으로 21절부터 가면 좋겠지만 25절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리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죠. 바로 끌려가서 처형당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예언적인 확신인데요. 기도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고 내가 살 것과 처형되지 않고 풀려날 것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확실히 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석방되었고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고 갔다는 표현들을 보면 마케도니아가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풀려날 것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과 함께 있을 것. 그런데 빌립보 교우들과 함께 있을 것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섬김 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석방되어서 빌립보에 가는 목적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에 따르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역자들에게도 큰 기쁨이요 보람이고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진짜 마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 무리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마음으로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래 살고 싶어서 세상에 더 많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죠. 바울이 살고 싶은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로 인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확실히 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이건 공동번역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석방과 바울의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앞에 문맥에서 바울이 내가 석방되어서 너희 성도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자랑이 또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질 거야. 그리고 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그들에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게 아니죠. 바울이 간다고 빌립보 교회가 저절로 잘 되지 않아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함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멀리 떠나 있어서 선교사와 목회자가 부재 중이거나 너희의 본분을 다하라는 거죠.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가 저절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교회가 지금 다툼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맞죠?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나 선교사가 그들에게 영적인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본분이 있는 거죠. 좋은 목사 만나면 성도들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져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저절로 승리하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와 리더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갈 게 분명한데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자랑하게 될 일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그런 목적으로 나아갈 텐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의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어제 말씀 전도사님 잘 하신 것처럼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폴리스가 시잖아요. 폴리스. 폴리튜오마이예요. 폴리튜오마이. 시민이 되라. 이건 생활 방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이 의무와 권리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랄지 납세의 의무랄지 교육의 의무랄지 그렇게 국법, 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할 때 또한 권리도 주어지죠. 대통령도 선출하는 투표권도 있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답게 생활 방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특별히 이 단어 천국 시민답게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3장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 번 더 반복하는데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특별한 도시예요. 지금 터키 그리스 북부에 있는 터키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 여기 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피정복 국가들이에요. 다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 에베소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시예요. 로마시하고 똑같은. 왜냐하면 빌립보가 아주 살기 좋은 휴양 도시예요. 기후도 좋고 지금도 좋다고 그래요. 빌립보는 살기 좋은 도시여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은퇴한 군인 가족들이 사는 도시예요. 왜? 지금도 애국심 가장 강한 사람들이 군인들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군인들이 평생을 살았던 분들이 나라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이 제가 아들 군대 보내고 나니까 진짜 고마운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국심이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군대 가서 2년 동안 군복무하고 나오니까 나라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언제 그런 나라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고생하고 훈련 받아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생겨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군인들이 남달리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잖아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가족들, 또 은퇴한 군인 가족들이
빌립보에 살아요.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 도시예요. 다른 주변 도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프라이드와 자긍심이 남달리 강한 도시예요. 로마 시민권에 대한 특별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빌립보에 복음 전할 때 바울의 선교팀을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고 해서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바울의 선교팀을. 그랬더니 빌립보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몰아붙여가지고 두드러 패기 시작하잖아요. 집단 구타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빌립보 사람들의 그런 군중 심리를 자극한 거예요. 여종의 주인이.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별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영적으로 진보하거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 협력한다라는 것은 함께 싸운다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승리하려면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그죠? 한마음 한뜻으로 밀집 장장 대전법 제가 설교할 때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빌립보를 정복했거든요. 그때 썼던 전법이 팔랑크스라고 해서 무적의 그리스의 방진이에요. 밀집 장창 대전법. 한 덩어리로 밀집해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천하무적이었어요. 로마가 깨뜨릴 때까지 이 전법이. 그래서 그리스 군대는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밀집 장창 대전법이. 한 덩어리로 적을 섬멸하는 거거든요. 이건 팀워크가 맞아야 돼요. 팔랑크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싸워라. 협력이라고 번역한 것이 같이 싸우다거든요.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투게더, 쉰, 시너지, 심포니 할 때 신이에요. 신. 아슬레오라는 말이 씨름하다, 싸우다, 다투다거든요. 이걸 협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싸우다예요. 함께 싸우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팀워크가 맞아야죠. 운동선수가 상대방을 승리하려면 팀워크가 맞아야죠. 한마음 한뜻으로 팀워크가 맞아야 분열돼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분이 일어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천국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대에 이제 군마, 말들이 가요. 그런데 밀집 장창 대전법에도 앞에는 말들이 기마부대가 서죠. 그 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대포를 쏘죠. 소리를 내요. 말들이 겁을 집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겠어요? 달아나겠죠. 그럼 군사들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겁을 집어먹은 상대방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겁먹은 운동선수와 군사들은 싸우나 마나예요. 경기 시작하나 마나 져요. 겁먹은 군마가 달아나겠죠. 제대로 싸울 리가 없어요. 이게 10명의 정탐꾼 얘기잖아요.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 보니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메뚜기더라. 대적들을 위해서 두려워하니까 메뚜기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이건 싸우나 마나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전쟁하기도 전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나머지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 우리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그럼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우리 처자를 죽이거나 잃거나 우리 생명을 잃지는 않지 않겠냐.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하죠.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를 변화시키죠. 살려내고 구원하죠.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 그리고 대적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무슨 증거예요? 대적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무기를 전심갑주를 입고 나가는데 대적자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이겨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성도들이 승리하고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 증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증거다. 그래서요, 내가 살 거야. 너희에게 가서 함께 머물 거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너희의 자랑이 더 풍성해질 거야. 그런데 내가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 너희의 본분을 지켜라. 가야 있든지 너희에게서 떠나 있든지 너희 본분 다해라. 그것은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거다. 천국 시민답게 어떻게 생활하는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함께 싸워라.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선물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선물은 고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은혜로. 하나는 믿음의 선물, 하나는 고난의 선물. 믿음의 선물은 다 좋아하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고난의 선물은 다들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선물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거야. 더 계속 구하지 말아라. 바울의 고난이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고난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우리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영적인 성숙은 수업료가 비싸요.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과 더불어 고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 오냐 다 이렇게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근실하게 혼을 내는 거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선물 주시는 게 맞아요. 포기하신 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다. 너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당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빌립보 감옥에 있는 거 처음부터 봤어요. 그렇게 개척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너희가 듣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내용을 너희가 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본분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사니까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이간질시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목회 한 30년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눈에 보여요. 연약한 성도들도 보시고 저도 그랬을 거잖아요.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근데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한순간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줘요. 허물을 덮어줘요. 기다려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고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한 30년 목회하니까 비로소 왜 첫 번째 사랑의 항목이 오래 참아주는 것인지를 이제 알겠어요. 비로소. 이제 보여요. 성도들이 다 제각각이고 사탄은 계속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무시하게 하려고 하고 교만하게 하려고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끝나잖아요. 영적 전쟁은 뭐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좋은 관계, 굿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성도들 사이의 좋은 관계.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게 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죠. 제각각 소리 내요. 뭐 북한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해가지고 뭐 카리스마 있는 목사 때문에 그냥 찍소리 못하고 하나 되는 그건 평화로운 하나됨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케스트라처럼이에요. 제각각 소리 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위 때문에 각각 소리를 내는데 한 곡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요. 솔로에서 느낄 수 없는 화음의 감동을 오케스트라처럼 제각각 소리를 내는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요. 이런 하나됨이에요. 교회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기 생각이나 이걸 다 없애서 그냥 한 목소리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자리에서 각각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데 성숙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니까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다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약점이 있고 실수하고 그렇잖아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교회죠. 천국 시민답게 생활해라.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야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 분열, 다툼과 허영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유일한 치료제 해독제는 겸손이에요. 오직 겸손으로.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